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 전에도 본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동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좀 상당한 부강함이 따라 있었고, 또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이런 성읍들을 몇몇 개 되찾아가면서 상당히 국력을 회복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평안한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영적 상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 그런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선교를 할 것,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0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특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여 적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줘라 라고 하니까 아무리 선지자였지만 그 원수, 지긋지긋한 그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멸망해야 되는데 가서 전하라고 하니,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속성상 용서하실 것 아니냐. 그러니 저들이 멸망하도록 냅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망을 쳐서 다시스로 그렇게 피하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이후에 30-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수 중에 원수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순종을 하지, 저 선지에도 저렇게 불순종하는가 이렇게 남의 말을 하듯이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막상 거기에 이르게 되면은 그들의 입장, 그들의 위치에 서게 되면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족속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멘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나 저러나 요나 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들,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해서는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거하신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낯을 떠나려면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괴로워서 안 될 것 같거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주의 뜻에 불순종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떠난다고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느냐? 아멘이죠. 요나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참 한순간 형통하게 보였습니다. 아, 역시 잘했다 이렇게. 그러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버렸습니다. 생각한데 아마 하늘과 거리를 멀리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뜻을 향해서 눈을 감아버린 모습이 아닌가. 배 밑층에 가서 깊이 잠들어 버렸다는 것은. 사실 말이죠. 지금 바깥에서는 바깥 상황에서는 하나님 요나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어 가지고 대풍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요나는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는데 자신은 영적 잠에 빠져서 그 징계를 아직 미처 못 느끼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한 자가 요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스로 피하여 숨으러 가는 것입니다. 또 배 밑층으로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하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었다. 이거는 뭐 어복을 입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때는 어차피 안 입고 있던 시대였는데 말하는 바는 수치를 말하는 것이고 수치란 범죄에 따른 수치입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낀다. 아멘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워 안 합니다. 유독 인간만 부끄러워하는데 왜 그러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체, 다른 동물들은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에게 때가 나와요. 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자체적으로 더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돼지는 아무리 흙탕밭에 굴러도 씻어서 먹는 법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죄 때문이다. 허물이 있다. 수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로 숨고 요나는 다시스로 숨으려고 하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 숨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주의 백성들이 피하여 숨으려고 해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허물 지고 할 때 자꾸 피하려는 게 있어요. 아담의 속성만이 아니고 요나의 속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어딘가를 숨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바빠서 일에 취해서 거기 숨거나 어떤 사업에 숨어버리거나 어떤 낙에 어떤 쾌락을 쫓아서 거기에 숨거나 뭐 돈벌이에 숨거나 뭐에 숨거나 어쨌든 하나님을 잊으려고 자꾸 합니다. 잊으려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마음이 새겨둬야만 합니다. 무소부재. 우리가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무소부재라는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무자가 없을 무자거든요. 무소, 바소를 써가지고 무소, 없다 이런 뜻인데 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러니까 아주 부정의 부정으로 해서 강한 긍정의 어떤 단어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영으로 계신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8절 긴 내용입니다만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야 하시오니
여호와여 너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런 고백, 먼저 된 자들의 이런 신앙의 고백, 이들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마치 하나님 나를 피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 거룩한 자들의 어떤 신앙을 보면, 한마디씩 하는 속에서 보면 감히 따라가기 어려운 대단한 진리의 지식이나 믿음이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을 아주 존경합니다. 대단한 인물이다. 정말로 우리의 기감이 되어야 마땅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들어는 다윗이 밧세바 취했다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을 쳐주신 그런 거룩한 종이 다윗이었다. 아멘이죠.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늘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불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육신의 고난이 따르고 하나님의 이런 징벌이 따라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요나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해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리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불순종해서 현실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거를 부정한다고, 도망친다고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또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하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해야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는 이미 평안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니, 어느 음실에 지하 토굴 속에 3일을 가둬져 있어도 힘들 텐데 물고기 뱃속 창자 속에서 3일을 버텼습니다. 안 죽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산성 비가 내려가지고 막 확 녹여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그 물고기의 어떤 그 뱃속에 어떤 강한 산성을 막아냈나 봐요. 그죠? 마치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니까 사자들 입을 다 봉해버리듯이 이 물고기 뱃속에 그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통으로 삼키잖아요. 그러면 강한 산성 같은 게 나와가지고 녹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들어갔으면 뭐 당연히 녹아서 반쯤 썩어져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었어요. 뭐 피부병 알았다는 말도 없어요. 그거 보면은. 치료받고 어디로 갔다는 것도 없고 그냥 곧장 갔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자연의 그 섭리 뱃속에서 소화 기능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아마 그 물고기도 죽을 뻔했을 것 같아요. 배탈이 나가지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육간에 얼마나 고달픔이겠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정말로 처절하잖아요. 그죠?
또 물질적인 손실도 반드시 따릅니다. 주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작건만큼 물질적인 손실은 따라붙게 마련입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자기들 손으로 물건을 버리야만 했습니다.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아서 이러한 불순종에는 반드시 손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이스라엘이 이 해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다윗과 솔로몬이 남긴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꼴랑 5년 만에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 우리는 그죠? 얼마만 좀 손해를 받아,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만 손해를 받아, 몇백만 손해받아 얼마나 속이 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안 두신다. 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우는 그게 하나님의 주 목적이지. 우리가 돈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가치를 별로 안 두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은 복이로 돼. 그러나 거기에 중점을 두지는 않으신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재산들, 그 열심을 다해서, 불로소득도 아닙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쟁 속에 빼앗은 거며 뭐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싹 날려버리고 푸후 불어버리는 걸 볼 때 생각하는 바가 많지요. 또 불순종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그 당사자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자들도 해를 입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요나만이 아니라 요나와 함께하는 이 배의 사람들까지도 재산적인 손실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함께 당하고 물질적인 손실도 당하더라. 그런데 그것은 이런 것들은 필연적이라서 성경에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면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저를 징벌하려고 하니까 돕는 자를 같이 징벌이 되는 거예요. 왜? 저를 징벌 안 하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징벌하려고 하면은 그를 돕는 자도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벌을 받을 때는 괜히 도와봤자 함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징벌 받도록 내버려 두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돕는 게 좋겠지요. 아멘이죠. 근데 징벌 받에 먹을 게 없어 쫄쫄 구우면 그때 밥이야 사주는 거는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막 사업하라고 제 돈을 대준다든지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막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하면서 보증을 선다든지 이러면 함께 꼴랑 날아가는 수가 있겠죠. 그때는 안 하는 게 좋다. 눈 딱 감아버리는 게 좋다. 이제 이거는 것은 하나님의 명정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잘 샘플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려고 해도 하나님의 징벌 속에 있는 자를 도와서 뭐 좀 생활의 어려움을 돕는 거는 사랑이지만 뭔가 나 다시 한번 사업해볼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래 해봐라 이러면서 그냥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는 좋을 게 없다. 왜? 하나님의 징벌 속에 있으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뜻에 순복해야만
평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은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맺을 결자를 쓰는데요. 이 맺은 자가 풀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저질렀으면 네가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풍랑이니까 그가 거기에 자기가 희생되어야만 끝이 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돌이켜야만 됩니다. 그게 물질적인 문제든 혹은 인간적인 이런적인 사람끼리의 어떤 문제가 됐건 무슨 질병의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내가 그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그것을 넘겨야만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잘못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그 고난 속에서 그 탄식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맹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저절하게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육지에다가 에이테 이래가지고 받아버리고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막 얹혀가지고 막 아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물고기도 위장을 틀어 막아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나 때문에 이 물고기도 말이야 주의 뜻을 이룬다고는 했지만 생고생을 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저런 거 먹나 봐라. 주의 뜻을 거역하고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평안할 수는 없다. 아멘이죠. 우리의 삶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주의 뜻에 순복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뜻에 불순종할 때 내 정욕에 잡혀서 내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주의 뜻을 거역할 때는 심히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은 평안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불명하면서도 광야 40년 속에서 불, 구름, 기둥을 피해 도망가지를 못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서 나는 저리 간다, 나는 여리 간다고 떠나간 게 아니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 인생이 고달프고 멸망을 당해간 것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어디로 숨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주의 얼굴에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피하여 추구하는 그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들 나아갑니다. 저도 신학교 초창기, 신학교 졸업반에 있을 때에 교수님이 A3 용지를 한 장씩 주면서 거기다가 목회 어떤 소신, 목회관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적어낼 게 없었어요, 나는. 왜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나의 일생을 살아갈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뜻을 주신 대로 순종해 갈 거라고, 그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정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런 목회를 해보겠다, 저런 목회를 해보겠다 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을 주심을 따라서 충성되이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저 자신, 인간적으로 내 자신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뜻을 주시면 거기에 거역함이 없이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별로 한 것은 없어 칭찬은 없을지 모르지만 불순종했다고 책망은 별로 안 받을 거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의 일생을 살아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목회를 해보겠다, 저런 부흥되는 어떤 방법을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잔머리를 굴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거룩 아닐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세우신 그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만큼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고통스러울 것도 없고 하나님을 거역할 건 더더구나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좀 삶은 좀 뻑뻑하고 고달픔이 있을지라도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로 숨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속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손실이 따른다. 요업의 친구들도 끊임없이 오해를 한 것은 요나가 그 많던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임당하고 저 육체의 질병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일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결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도 고난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요업처럼 복을 주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유 없이 내가 주의 뜻을 따랐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올 테니까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다른 건 몰라도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딘가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주님을 그 뜻을 머리에서 떨쳐내려고 마음에서 떨쳐내려고 고개짓을 하고 딴청을 부릴지라 때에 그런 때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유혹이 따라 붙을 때에는 아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저 다만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다.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뜻만을 준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